오늘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 늘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사실 한나도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재물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늘 큰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분인나를 하나 얻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무시하고 이제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한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2절 한번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한나의 남편 얘기하는 거지요. 2절 시작.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역할을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는 내용,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시작이고, 요즘에 우리 새벽에 모여서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 생활의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막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내 삶에 막힌 것이 계속되고요, 하는 것마다 막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자, 그 부분. 여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요, 5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자, 5절 시작. 6절. 예,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수년을 지난 동안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었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분인나에게 많이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분이 열어주시도록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분인나에게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자, 여기 8절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한나가 울며 먹지 않고 슬퍼하니까 얘기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쓰느냐, 내가 그에게 여러 아들과 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 보면 한나는 이 문제를 때문에 괴로워서 울고 답답해서 먹지도 않고 슬퍼했다고 말해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럴 수 있지요.
계속 괴로운 문제가 만나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죠. 괴로우면 뭐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입맛 떨어지고 울고 슬퍼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극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한나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알 것은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안 먹고 울며 슬퍼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결되는 거지요. 제가 가끔 새벽에 그 탕자 이야기도 합니다. 탕자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분기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처음엔 허랑방탕 좋고 즐거운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흉년이 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탕자가 거기서 나 같은 놈은 이래도 싸지, 내가 괜히 아버지 떠나서 고생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안타까워한다고 탕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해결되는 거야. 돌아가야.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기 한나도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가슴 아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돼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며 안 먹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내 혼자 끙끙 앓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10절 시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통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의 종의 명을 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병을 낫게 하시고 요즘 말한 피부암에서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과 막힌 것을 풉니다. 그전에는 우리들 늘 기도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똑똑해져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보겠다 끌어안고 있는데 안 됩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통곡하지 마세요. 무시당합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관계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통곡하며 좀 빌면 도와줄라나? 안 됩니다. 와서 자기 아픔, 자기 문제 사람들 앞에 나가 얘기해봤자 오히려 무시당하기만 해요. 부모님께 가서 말하지 마세요.
자기 아픈 문제, 결혼해서 살다가 사니 못 사니 죽겠니 힘드니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부모님 마음은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좀 이 기도를 기억해서 아들을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서원을 하나님 받으시고 사무엘 주시고 사무엘이 일평생 주의 전에서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할 때 서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꼭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자, 12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12절 시작.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잠깐 기도하고 마른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요, 기도의 양이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누가복음 6장에 우리 같이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중기도나 식사기도를 오래 기도하면 그럼 안 되겠지요, 와서. 그런데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기도의 양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기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가 있다가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입만 우물우물거리고 있으니까 술 취한지 알고 와서 한나를 엘리 제사장에 책망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서 술 취해서 우물우물 하느냐. 그때 한나가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15절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한 것뿐이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뭘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괴로운 문제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기도고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며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나처럼 괴로워하고 답답한 문제 내 혼자 끌어안고 쩔쩔매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통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게 열려지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대부분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일방적이에요. 와서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한다 그래도 나와서 오래 기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그저 내 문제 하소연하듯 하다가 가버려요. 아마 새벽에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갈 때 한 1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가기 바빠. 하나님이 잠깐만 나도 얘기 좀 하고, 들을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됐지. 일방통행식 기도는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그 한나와 같은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 선생이 좀 미안했어요. 와서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는 모르고 핀잔을 주고 뭐라 그랬으니, 그래서 엘리자 선생이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구한 것, 네가 기도한 것 그거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자, 17절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시작. 8절. 네. 한나는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그렇게 여기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지만 훌륭한 제사장, 아니 훌륭한 관두고 거의 엘리 제사장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 읽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는 그때 그 말씀 듣고 여지껏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응답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아이를 갖게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말대로 한나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그래서 1장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2장에는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군요. 저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서원을 지키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 오늘 2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보고 싶은 아들이었지만
귀한 아들이었지만 매년 성전에 제사를 올라갈 때 작은 옷을 만들어다가 자기 아들 성전에서 있는 사무엘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또 너무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한나를 축복하는 내용 우리 함께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하지요. 2장 20절 엘리가 자 시작. 2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고 복받는 길이었거든요. 와서 그 보고 싶은 한나 하나님 전에 구별해 놓고 늘 1년에 한 번씩 옷을 가지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또 안쓰러워가지고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을 대신하는 자녀를 이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나와 같은 이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의 종이 축복하고 싶은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기록, 성경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응답받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시고